아까 이제 문제도 나왔지만 데살로니가서에서 사실은 데살로니가서가 종말론만 다루는 책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드러진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종말론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데살로니가서 종말론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배우게 될 갈라디아서는 아까 문제 보기에도 나왔었는데 그것은 율법과 자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율법. 갈라디아서를 그래서 기독교인의 권리장전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가진 권리에 대해서 특히 자유의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책입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저는 갈라디아서를 신약에서 가장 중요하고 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합니다. 이유는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해요.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물론 구원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종말에 가서야 완성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피부로 그것을 느끼고 생활하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확신하고 믿으면서 사는 것 뿐이지.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당면에서 부딪히면서 하나님께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런 면에서 자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좋아해요. 지금 현재 살면서 우리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고 적용되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으로. 자, 그럼 갈라디아서 율법을 들어가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구약의 율법은 보통 한 3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법이에요. 법적인 거.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문법이나 형법이나 이런 법.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법이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원래 히브리인들에게는 율법 자체에 도둑질하면 어떻게 해라. 또 남을 훔치면 어떻게 해라. 누구 남을 상해를 입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라.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법. 또 하나는 율법은 또 제사법, 제사 규정이기도 해요. 또 제사 제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고 이런 거. 이것과 관련되어서 제의라고 하죠. 또 안식일 같은 경우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안식일이나 할례, 제사법. 이건 일종의 의식법이라고도 하죠. 또 하나 율법에 들어가는 또 하나 그 범위는 윤리적인 법. 윤리법이에요. 소위 우리가 아는 십계명이나 이런 율법. 이렇게 율법 속에는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율법부터 자유라든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혼동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사실은 자꾸 신약에서 문제를 삼고 물론 다 문제가 되지만 그런 중요한 것은 특히 의식법에 관련된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중간시대부터 유대인들이 특별히 강조해온 또 중요한 율법이기도 합니다. 윤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의식법.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으로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약 백성이에요. 율법이 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먼저 계약을 맺었고 그다음에 성경에 보면 또 나중에 모세와도 계약을 맺으시고 다윗과도 계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계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이 계약에 충실하게 그 계약 백성들을 다스려왔죠. 그 계약 백성으로서 사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이런 율법을 준수하는 거였습니다. 계약이 더 중요한 그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안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충실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계약 백성으로 또는 선택된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그 사는 방법이 율법이었죠. 이런 이런 율법적인 규정은 이제 점점 지나면서 우리 유대교가 나오면서 제가 유대인이라는 말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큰 개념이고 유대인이라는 말은 중간시대 때부터 나온 유대주의. 특히 유대주의가 되면서는 안식일이나 이런 할례나 이런 의식법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는데 이것이 자기네들의 그 소위 아이덴티티를 찾는 아주 간직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율법은 성격상 여러 가지 실제로 바리새인들을 봐서 아시겠지만 성격상 굉장히 사실은 부정적인 변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율법, 규범이라는 것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부 규정들이 자꾸 생겨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특히 고신 측의 그 교회,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요즘도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주일날 장 보면 안 되고 서면 안 되고 과거가 그런 데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거냐 그러면 그냥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떤 경우는 유대인들도 그러게 대한 세부 규정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라는 건 자꾸 그 다음에 세부 규정이 자꾸 탄생하는 게 마련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부정적인 기능적으로 성격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일종의 안전 울타리 역할을 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규정을 정해놓고 이걸 지켜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게 더 쉽게 사는 방법이에요. 제가 언젠가부터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 점수를 따질 거예요. 그걸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평가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정말 그게 어느 정도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건지 이걸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안식일을 지켜라. 11조를 내라. 기도를 하루에 1시간 해라. 경건의 시간을 반드시 해라. 이런 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키면 되잖아요. 지키면 된 거잖아요. 100점 아니면 0점이잖아요. 5 아니면 X잖아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그 율법만 일단 지키면 나는 되었다, 안전하다라는 그런 안전 울타리 역할을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율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고만장했던 거는 실제로 율법을 다 그 사람들이 지켰기 때문에 자기네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안 사랑하는 건 둘째 문제고 자기네들처럼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당연히 율법을 안 지키는 주인보다 훨씬 우월하다, 월등하다 이렇게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이런 안전 울타리는 자연스럽게 자기의의를 가져오죠. 자기의의. 이렇게 다 쓸게요. 자기의의를 가져온 것까지는 괜찮은데 결국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또 선민 사상과 관련돼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택하신 백성이고 거룩하고 대신 그렇지 않은 다른 백성에 대한 구별, 항상 구별은 차별도 되고 특히 이방인에 대한 이것은 그런 면에서 구별 차별이 되니까 결국 율법이 한 역할은 성경에 나온 그대로 막힌 담이다. 막힌 담을 모독하셨네. 막힌 담. 우리 복음성가에서는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이 막힌 담이라면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죠. 이건 율법을 막힌 말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해주는 구분선이기 때문에 결국은 막힌 담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려면 이 율법이라는 부분이 없어져야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이 율법을 지키는 거였었어요.
율법에 있는 한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게 막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규정에 근거한 어떤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규정에 근거한 신앙생활이라는 건 항상 타율적이 되게 마련이다 말이에요. 규정이 있으니까 지켜야만 한다라는 거죠. 타율적이 된다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근본적으로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이런 부정적인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원래부터 우리가 형식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외적인 거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내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형식을 갖추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형식을 갖춘 거 아니에요. 11시에 시작을 한다. 시작하면 우린 찬양 이렇게 하고 적당한 시간까지 찬양을 마치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더 잘하기 위해서 형식을 갖추는 건데 그 형식이라는 건 지나다 보면 속성이 그래요. 형식만 자꾸 남게 돼요. 형식을 다 따라서 끝나면 잘 끝난 것 같아요. 형식을 지키는데 아무런 무리 없이 익숙하게 돼서 잘 끝나면 매끄럽게 진행이 되면 예배가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경건의 시간 처음에 하는 게 원래 그거는 정말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맛보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참 좋은 노력이고 정말 매일매일 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좋은 순수한 노력이에요. 이것이 이제 점점 지나다 보면 나중에는 경건의 시간 하고 나면 일단 뭔가 다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건의 시간 내 결심한 대로 살건 안 살건 그 다음 문제이고 거기서 적용점이 나와서 잘 했으면 오늘 성공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했다. 어떻게 하다 못했으면 죄의식이 남고 반대로 오늘은 경건의 시간도 못했어. 그 다음에 경건의 시간을 아주 열심히 3년 4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먹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은 다른 건 자기보다 다 잘해도 만일 그 사람 경건의 시간을 빼먹는 사람 같으면 나보다 신앙이 아무래도 못한 사람 같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담을 하러 오면 뭐부터 지적하냐면 너 경건의 시간 잘하고 있어? 그것부터 지적을 하게 자기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결국은 그런 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잘 지키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고 올바로 살자고 만들어 놓은 거지만 사실은 이런 규정화된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이런 규정이라는 것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벗어나기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규정을 따라서 생활하는 그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이 프린시플, 규범 이런 게 사람한테 사실은 좋은 역할을 별로 하지 못해요. 나중에는 이렇게 어떤 정해놓고 그런 어떤 규범을 정해놓고 그리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체크리스트 같은 거 정해놓고 하는 거 이거는 사람을 편리하게 만드는 거지 잘 생활하게 만드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 말씀도 드렸죠. 우리가 방학 중 생활 계획표, 시간표 그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번 짜봤을 텐데 그런 계획표대로 살아본 적이 얼마나 있어요. 결국은 내 삶을 편리하게 하고자 계획표를 세우지만 곧 며칠 안 가서 그 계획표에 매이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냐. 내가 생활 계획표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느냐? 생활 계획표가 내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느냐. 이게 주격이 바뀌면 안 되는데 결국 율법이라는 것도 성격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근본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율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물이 굉장히 많네. 이거 쓰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겠네. 그러면 우리 지난 1학기 때 그 배운 거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셨나라는 몇 가지를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대표적으로 안식일, 율법의 대표 아까 안식일 같은 경우 안식일 문제가 있었죠. 안식일 논쟁이 몇 번 있죠. 그 복음서에 안식일날 부딪힌 적이 있어요. 일단은 제자들이 안식일날 미리상을 따라 먹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 안식일 안 지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마가복음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굉장히 충격적인 말일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그 말인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로 때려서 죽여도 될 정도, 이거는 너무너무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그 규정율법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유를 선언하신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사람이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나 사람이 풍요롭게 되는 일이 더 우선이다. 이게 두 가지 부딪힌다면 사람이 우선이어야 한다라는 거였었죠.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근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때 당시 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안식일로부터 해방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11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11조 뭐 박하와 근체와 회양의 11조는 다 드리지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렇죠? 의라는 건 정의와 그다음에 자비와 신의는 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게 유일하게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절대로 유대인들에게 율법 지키지 말라. 그건 바울도 그래 본 적은 없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까 여기다 적어놨지만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그건 민법이고 형법이고 삶이에요. 그 자체가. 그 사람들 율법 없으면 아무 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 율법을 당연히 지키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엔 그건 하나의 그들의 문화이고 삶인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종교생활, 신앙생활뿐 아니라 일반 생활 이런 게 모두 다 율법에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던 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는 안 했어도 기본적으로 예수님도 그런 율법을 지키는 전순이 준수하는 것보다 네, 고맙습니다. 나도 말리겠죠. 괜찮아요. 놔두세요. 이제 많이 말라.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질문했을 때 잘 기억하시죠?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가장 큰 계명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결국은 예수님이 해석하기를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은 가장 큰 계명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에게 대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은 온 율법과 선지자가 여기 달려있다. 이거에 달려있는 거다. 이게 핵심이다. 이게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없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대접해줘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율법과 계명을 요약했는데 율법과 계명을 요약한 건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것도 결국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규정을 지키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성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면 괜찮은데 아까 이렇게 적어놓은 대로 율법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그 안엔 자꾸 차별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우리 알파 코스 무슨 코스 있죠. 졸업장 많이 받은 사람은 졸업장 없는 사람보다 당연히 자기가 낫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졸업장을 많이 받은 사람. 우리 침례교 쪽에서 나온 그런 성경 공부 코스 중에
Master Life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으면 그냥 Master Life라는 게 있어요. Master Life. 그러니까 라이프를 마스터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장난으로 Master Life를 마스터했다고 해서 라이프를 마스터한 건 아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마치 마스터하면, 이 코스를 끝내고 나면 마치 라이프를 마스터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장이 있다는 게 꼭 그만한 실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한 삶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게 많이 쌓이면 오히려 잘못하면 이거 없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그래도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거는 그만큼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 지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예수님이 요약하신 율법도 결국은 규정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다. 이 사랑을 하는 것이 더 결국은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건 구약 전체예요. 구약 전체의 정신은 바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사랑으로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그렇다면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말하고 있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예수님과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바울이 말하고 있나. 그 다음에 복음서를 볼 때 율법을 대하는 것과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볼 때 율법을 대하는 것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바울 서신은 다 기본적으로 이방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복음서에서는 너희들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라든지 할례하지 말아라든지 이렇게는 말 안 해요. 11조 필요 없다라든지 이렇게는 말 안 해요. 그거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들이 지켜보고 있던 삶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정말 율법의 어느 규정이나 어느 조항도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완전한 율법으로 되었던 그 자유를 바울이 어떻게 보면 선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자유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방인들은 원래부터 율법으로 안 지키는 사람인데 무슨 율법으로부터 자유냐,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바로 이제 그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원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봐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여러분 거기 보시면, 교재에 보시면 거기 한번 56쪽 한번. 자, 어쨌든 갈라디아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그 위에서 56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정도 뒤에 보면 바울이 52년 9월경 갈라디아 지방을 떠나자 예루살렘 또는 안디옥 교회에서 온 사람으로 보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다른 복음을 전파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예루살렘, 그 정통성이 있는 데서 왔다는 거예요. 또는 안디옥.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들도 아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몇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냐면 그냥 갈라디아서의 성격을 좀 60쪽에 8번 한번 보시면 60쪽에 8번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 중 가장 책망하는 어조를 띠고 있다.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책망하는 그 말이 많이 나와요. 시작 부분에 우리 보겠지만 감사나 칭찬이 없다. 여러분들 우리 데살로니가서나 빌립보서나 이런 데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내가 아까 그 문제에 나온 것처럼 너희 그 믿음의 역사지만 믿음의 행위와 그렇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함이니 하면서 너희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내가 할 말이 없고 이렇게 칭찬이 막 나와요. 그런 칭찬이 없어요. 갈라디아서에는. 그 다음에 내가 놀랬다라는 말부터 본론이 시작이 돼요.
내가 놀랜다. 그 다음에 무슨 다른 복음을 전하면 막 저주가 나와요.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3장 1절에 나오는데,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빠져 있어요. 이게 지금 바울이 탄식을 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 갈라디아인들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교인들에게 이 바보 같다, 어리석은이란 표현은 바보 같다,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표현하는 건 갈라디아서 뿐이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 중 유일하게 갈라디아서에는 교인들을 한 번도 성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거 제가 찾아봤더니 오히려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 많은 교회에 접근하는데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바울의 심정은 고린도서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따뜻해요. 성도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그런 표현들을 막 써요. 성도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는 그냥 익숙해져서 그냥 듣지만 이 말의 원래 뜻은 그대로 허이하기오예요. 거룩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성도잖아요. 한자로 거룩한 사람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성도라고 부르고 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는 그냥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냥 이렇게 불러요. 그런 말을 안 해요. 아예 거룩한이라는 형용사 자체가 한 번도 사용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다한다. 또 깨닫는 수고가 뭐 바울의 일을 안 나봤지만 그 정도로 너희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거듭난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다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다시 또 너희를 낳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스스로 베어버리려느라, 이게 좀 우회적인 표현이 있지만 할례를 강조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 잘라버리지 그러느냐, 그거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좀 아주 좀 험악하게 또는 굉장히 좀 화가 나서 급하게 바울이 그 편지를 썼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었는데 뭔가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는데 외부에서. 근데 이것도 어디 뭐 진짜 이단에서 온 게 아니라 아마 예루살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에서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원님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렇고 다니면서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한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났었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많이 공격을 받았어요.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몇 가지 이유, 상식적인 이유를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바울은 실제로 12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12사도가 아니다. 즉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가셨을 때 아예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때 아주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런데 서더라고. 두 번째 출신으로 볼 때도 아까 문제도 나왔지만 이 사람은 정통 히브리계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계 유대인이에요. 즉 팔레스틴 지방에 예수님을 못 만난 건 둘째치고 팔레스틴 지방에 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근처에 살아서 이렇게 오다 가다 보지도 못했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 세 번째는 자칭 사도라고 하고 다니는데 특별히 바울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이방인을 위한. 이게 참 불쾌한 얘기예요. 어떻게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안 보내고 이방인에게 아예 직접 유대인에게 먼저 보냈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이방인에 간다 그러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죠. 베드로는 원래 유대인을 위한 사도이지만 때에 따라서 고넬료 같은 사건이 있을 때 특별한 경우에 이방인에게 보여지긴 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고 다니니까 정통성을 의심할 수도 있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어떤 베드로나 일단 12사도뿐 아니라 12사도의 제자도 아닌 거예요. 즉 이게 이제 정통성의 문제예요. 차라리 12사도가 아니었으면 베드로의 수제자였다면 누구든지 알아줄 수 있잖아요. 그럼 괜찮아요. 정통성이 있잖아요. 그나마. 또는 야고보의 제자였다.
그럼 정통성이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스스로 이런 면에서 바울은 완전히 독자적인 노선을 걸었다 말이에요. 예? 독자적인 노선. 뿐만 아니라 똑같은 얘기로 철저하게 자기의 복음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즉 사도권 이런 거는 자기의 사도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자기의 복음은 독자적인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차라리 인간의 끈이 어디 있었으면 더 정통성을 얻을 수 있었는데 베드로한테 내가 배운 거다. 또는 야고보한테 배운 거다. 그렇잖아요. 요한한테 배운 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권위가 있으니까 여기서 오히려 권위가 날 수 있는 건데 자기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아무에게도 안 배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성을 주기가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참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자기의 모든 복음이나 자기의 사도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게 문제죠. 그리고 실제로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다는 것이 남들이 뭐 교회를 만들어 놓은 데는 자기가 안 갔잖아요. 그 지역에는 없는 데만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했어요. 그런 면에서도 독자적이지만 내용으로 볼 때도, 복음의 내용으로 볼 때도 독자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독자적인 복음. 즉 이방인을 위한 독자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율법 프리, 율법 없는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운 하나의 율법도 부과하지 않는. 여러분 바울 사실 보세요. 율법뿐 아니라 어떤 종류의 규정도 저는 참 그런 면에서 좀 놀래요. 이게 신약 바울 서신을 보시면 어떤 종류의 규정도 정하지 않아요. 때때로 이제 질서가 있어야 될 때 어떠한 식으로 해라라고 그거는 이제 좀 쉽게 뭘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순서를 정해주고 뭐 그런 정도는 있어도 쉽게 얘기하자면 몇 시에 예배를 해야 되고 몇 번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오죠. 전혀 안 나오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율법이나 규정 같은 것도 아니고 바울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선언했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자, 이렇게 지어놓고 조금 이따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어느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죠. 그러니까 파송은 안디옥 교회에서 받았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를 하고 가르치고 하는 건 완전히 독자적인 노선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안디옥 교회에서 볼 때는 굉장히 걱정스럽게 느껴졌을 거예요. 아직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익숙하지 않잖아요.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다니 세상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고민을 하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볼 때는 바울이 전도한 모든 교회들이 자기네들 자교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히 자기네가 파송한 선교사니까. 그러니까 간섭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나쁜 의도에서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자기들은 정말로 무료해서 저런 식으로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보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 자, 아까 갈라디아서가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호되고 참 책망적인 어조를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그랬죠. 고린도 교회보다도 갈라디아 교회가 더 야단 맞았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은 문제의 양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많지만 문제의 질로 볼 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어떻게 심각했나? 바울은 아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어보시면 나오는 대로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 2번이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주를 받아라까지 얘기했어요. 저주를 선언할 정도로 이건 엄청난 지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주받아야 된다는 사람들은 바울의 입장에서부터 엄청난 이단이에요, 지금 이거.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 복음의 본질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이게 갈라디아가 심각합니까? 그런데 그 이단의 정체는 알고 보면 재밌게도 안 믿는 어떤 무슨 다른 종교의 무슨 이방 사람이 와서 이단을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잘 믿고 있는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도 아니고 기독교인인 그것도 아마 예루살렘이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교회 어떤 지도자나 대표자가 와서 한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이단이라는 게 그런 이상한 이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과연 이단이라고 해야 되는가? 이단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 입장에서 이방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은 완전히 이단이에요. 하지만 자기네 교회 가서 그렇게 사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들 문화고 이제는 자기네들 삶이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방의 교회에 와서 바울이 선교한 교회에 와서 너희들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이다.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에 위협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큰 위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랬냐면 자 보세요.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바울이 독자적 노선을 택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의 선교한 교회들을 자신의 자교회를 생각하며 자신들의 신학을 전파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우선 바울의 사도로서의 독자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율법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려고 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은혜와 자유를 강조하며 전혀 율법 준수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는 바울의 복음과 가르침은 불완전한 것으로 보였을 것이며 따라서 자신들이 직접 바울이 설립한 교회를 찾아가 그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근본적으로 부인하거나 배척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한 것도 큰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와서 바울 걔는 완전히 사도도 아니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 완전히 틀렸다 이 얘기도 아니에요. 그거 맞다. 바울이 전한 복음 그거 맞는데 이거 가지고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해야만 너희들이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다. 또는 그들의 표현이라면 역시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볼 때 일종의 현대를 얘기하면 구원의 확신 같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가 속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속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큰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을 본질적으로 부정한 것도 아니고 바울은 그저 좀 부족하다. 여기 플러스 할례도 행해야 아마 기본적으로 할례를 행하면서 아마 기본적인 율법 몇 가지를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할례. 할례도 행해야 너희들이 완전해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니 그냥 얼핏 들으면 이거 큰 문제를 일으킨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지 몰라요. 그만큼 이것이 민감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원래 한 발 양보하면 그 다음에 다 양보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쨌든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라는 그런 문제는 한 개건 두 개건 세 개건 그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율법의 노예가 되느냐 사람이 아니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유인이 되느냐 이런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문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범적으로 바울의 복음을 부인하거나 대적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의 가르침이 바울의 복음을 완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바울의 전한 믿음 이외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가르쳤을 것이다. 그들은 주로 구약의 근거에서 가르쳤으며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유분방한 삶을 지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 율법적인 삶이라는 게 사실은 먹혀요, 굉장히. 아무런 규정도 없이 살라 그러는 것보다는 사람이 훨씬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는 게 훨씬 더 뭔가 했다는 느낌이 들어야 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삶을 더 좋아해요. 어떤 목사님이 상담하러 집사님이 왔는데 그냥 주님 안에서만 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뭐든지 그냥 하세요. 기도하면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도대체 뭘 해야 될지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 딱 잘라서 이걸 하시오.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편하고 쉽고 뭔가 했다는 느낌도 들고 그것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는 일반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피약증에 많이 걸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좀 강하게 그걸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막 우리는 강하게 목사님이 휘둘러주고 눌러주길 원해요. 오히려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하세요. 그거 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흥에 와서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뭐 욕하고 뭐 욕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난 그 욕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지만 목사라고 와서 무슨 막 욕하잖아요. 욕하는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욕하는데 아멘 그러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니까. 그래서 좀 그런 율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이해일 수 있지만 뭔가 타율적으로 강요하고 그러는 게 사람들에게 일종의 조금 더 편안함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자유롭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를 주고 이걸 지켜라라고 하는 게 그들에게 더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아마 갈라디아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바울이 얘기한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틀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맞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거기 조금만 더 써서 할례 받고 아마 기본적인 율법 정도만 지키면 더 완전해질 수 있다. 아마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자기는 모르게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다. 사람이 너무 이렇게 규범이 없는 것 같은 것들이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인들도 거기에 빠져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령과 자유로 그리스도인 생활을 잘하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 유대주의자들 말에 설득되어 율법주의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서 할례와 같은 외적인 행위가 그들의 신앙을 완전케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가르침은 공감을 갖게 할 만한 것이었다. 이처럼 은혜로 자유로 신앙생활을 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돌아서는 것을 알게 된 바울은 급히 갈라디아서를 보내 선동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며 자신의 독자적인 권위와 자신의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원래 자신이 가르쳤던 은혜와 자유의 복음에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율법이 전혀 필요치 않다는 것을 강하게 논증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던 방종주의에 대해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 것을 권고. 그러니까 자유를 잘못 생활하면 방종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율법을 가져오는 것은 잘못된 해결이라고 본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오히려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해결 방법이지 율법을 가져오는 것이 해결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여전히 갈라디아서에 있었으며 바울의 율법에 대한 논증 등은 그들을 향한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러면 이제 구조와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보시면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읽으시면 그것도 아니고 조금 서두부터 우리말 번역으로 봐도 서두부터 이거 편지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걸 느꼈습니까? 뭐가 그래요? 어떤 면에서?
아니, 보통 바울 편지라면 이렇게 시작하죠. 뭐,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보통 그런 인사가 있고 난 다음에는 우리 데살로니가서에서 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끊지 않는다.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너희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참 감사한다. 기도나 칭찬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부분들이,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저 뒤쪽에 가서는 보통 실제적인 실천 부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맺어지는 게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런 패턴으로 볼 때, 여기 보면 바울은, 아니,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뭐 이렇게 안 나오고, 물론 헬라어에서는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라고 먼저 나오지만, 바울, 나 사도는 뭐부터 나오냐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이런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오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기인한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는 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사도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를 임명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를 사도로 뭐 누굴 통해서 내가 사도된 것도 아니다. 처음부터 인간의 어떤 그 연관성, 우리 뭐 인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자기는 그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먼저 했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이 전한 복음의 문제를 그들은 그건 복음이 아니다라고 사실 표현해요. 복음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거는 복음이 아니고 그건 그런 복음 전한 사람은 저주받아라라고 표현하는데 자기가 받은 복음이 가장 옳은 것이다. 정통성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권. 자기의 사도됨이 분명하게 보건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당연히 사도 바울의 복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전한 이방인에게 전한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난 옳은 복음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사도권부터 변호를 합니다. 하여튼 심상치 않아요. 자기 사도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나오죠. 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받으시기 바래요.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 교회가 하나 있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여러 개. 아시다시피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의 교회라는 건 큰 건물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가정에서 모이는 거기 때문에 로마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도 로마에 있는 어떤 하나의 우리는 로마 교회 그럼 하나의 교회라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나중에 16장 가보면 누구네 집에도 문 안 하고 누구의 집에도 문 안 하고 누구의 집에도 문 안 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게 아마 그 가정교회들을 다 지칭하는 것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누구네 집에 모이는 교회에도 문 안 하고 누구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도 문 안 하고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는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여러 교회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혜와 평강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칭찬이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바로 들어가서 뭐냐 하면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이상하게 여기노라고 번역했지만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이 단어는 따우마조. 요 발음은 저기 영어 발음 기호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혓바닥 깨면은 그 영어 발음 기호예요. 그래서 사우마조예요. 요거는 그 Z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의 그러니까 사우마조 이렇게 발음. 이거는 영어의 그러니까 wonder하고 사실은 똑같은 단어예요. wonder란 말은 말 그대로 원래 더 우선적인 느낌은 놀란다는 거예요. 놀란다. 그렇죠? 근데 이상하다라는 단순히 머릿속에 이상하다라는 건 기이하다라는 거 기이하다. 놀란다는 단어. 그 디즈니 영화 동화에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했잖아요. 앨리스 인 원더랜드잖아요. 그 원더랜드를 이상한 나라라고 번역하니까 이상해요, 진짜 그거는. 그게 사실
이 느낌은 이상하다는 뜻도 있는데 기이하다는 느낌, 놀라는 느낌이 사실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놀랬다 이거예요. 사실은 놀랐다. 이 단어가 6절 첫 단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딱 보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본론을 시작하자마자 내가 놀랜다. 뭘 놀래냐? 이렇게 금방 떠날 수 있다니 이걸 놀랬다 이거예요. 이렇게 금방 떠날 수 있다니. 누굴 떠냈냐? 너희를 은혜로 부르신 분을 떠날 수 있다니. 아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평가 내리는 것은 이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다 말이야. 은혜로 부른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다. 이런 평가를 잘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자, 그 율법 하나를 조금 더 지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원래 복음의 본질은 은혜에 있고 은혜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데 여기다 플러스 뭘 더 지킨다고 해서 율법 하나라도 지킨다는 것은 그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모독하는 거고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다는 거예요. 놀랬다.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다. 이건 제가 왜 자꾸 이걸 강조하냐면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바울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어떻게 보면 침소봉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할례 무조건 지키는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하느냐.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리고 제가 자꾸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현대에도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그 율법적인 거 뭐 조금 그거 한다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일 바울이 살아서 다시 돌아온다면 그런 문제를 보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펄쩍펄쩍 뛸 거라고요. 그 정도로 이거는 바울이 보는 견지에서는 단순히 율법 하나를 더 지키냐만 이런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본질적으로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느냐 이런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거는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번역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번역, 자, 언젠가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다르다라는 표현을 할 때,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알로스라는 게 있고, 헤테로스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말로 써드리면 이건 알로스고, 이건 헤테로스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걸 뭐 다 다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영어로는 구분이 돼요. 영어로는 이거는 another라고 번역해요. 헤테로스는 말 그대로 different예요. 이거는. 뭐가 다르냐? 이거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떤 백목을 사러 갔는데 이게 백목이 이게 뭐 별로 여기 뭐 묻은 것 같아. 이런 제가 다른 걸 주세요. 그러면 이거 똑같은 색깔 중에 다른 거, 같은 생각 중에 다른 거. 이거는 이게 알로스예요, 그렇죠? 근데 난 백목이 아니라 딴 걸 원했는데 백목을 줬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 다른 선물을 원합니다. 완전히 다른 거. 본질적으로 동질이 아니라 내용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거. 그럴 때 헤테로스 이것이. 그 헬라어는 뭐에 되어 있냐면 그거는 알로스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쿠 알로스. 즉 너희들이 받은 외부에서 와서 너희들 이게 복음이다라고 가르쳤던 그거 복음이라고 늘 생각하지 그거는 알로스가 아니다 말이야. 즉 또 하나의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그건 완전히 다른 복음인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건 이상하게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번역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거. 어쨌든 그거는 번역이 아니다,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진짜 완전히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 보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또 다시 말하느니 또 리피트를 해요. 9절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늦게 했지만 좀 조금만 쉬었다 하죠.